저에게 딸 셋이 있는데요. 세 딸이 자라는 동안 아빠한테 거의 질문하지 않은 주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얼굴을 제 생각에는 거의 한 번도 못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종종 할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겠지만, 아이들이 거의 묻지 않은 이유는 언젠가 아빠로부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떠나서 다른 여자분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인 저로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쉽게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너무 미안했고, 또 종종 좀 서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저희 가정의 깊은 그림자 때문에 저도 오랜 시간 몸부림했고 40대 초반까지도 아주 심하게 몸살을 앓았는데, 결국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용서가 되기는 했지만, 끝내 저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를 제대로 만나게 해줄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건 분명하죠. 우리 딸들 인생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게 했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내 존재의 근원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아빠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가을이 깊어지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 유독 내 뒤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뭐가 남을 것인가. 지난 봄에 저희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분을 많이 인용하고 또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영국의 영문학자면서 사상가인 C.S. 루이스의 이제 학술 모임이 있어가지고 학술 모임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강의를 듣는 중에 이전에 잘 몰랐던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C.S. 루이스가 그분의 말년이 매우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단촐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는 없었는데, 근데 왠지 그의 마지막 삶이 매우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단촐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서럽기보다는 좀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분의 최종적인 현실은 너무나 단촐해서 초라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남긴 의미, 또 그가 추구했던 삶의 의미는 너무나 크고 단단해서 그의 단촐함이 오히려 아름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어떤 숭고함을 남기는 분들은 여지없이 자기가 한없이 비워진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숭고함을 느끼게 하죠. 비워진 분들, 그분과 관련된 기념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기념품이나 대단한 업적의 그 결과물들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그가 떠난 자리에 그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고, 자기를 비우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뚜렷해서 그가 떠난 자리에 그가 추구했던 거룩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남겨져 있어서 그 가치와 의미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잇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 우리 지금 이만열 교수님이 회장으로 계신 김교신 기념사업회인데, 저도 사실은 김교신에 한참 빠졌던 적이 있는데, 김교신 같은 분이 저에게는 그런 분이라고 좀 기억이 돼요. 물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 삼켜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께 삼켜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의 정점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길을 묵상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서 다소 그런 냄새를 살짝 맡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과 자손이었어요. 크게 보면, 정리하면 자손이 살 땅을 약속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땅도 자손도 다 아브라함 뒤에 남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자신이 살아있을 때 성취하는 어떤 것은 아니죠. 그러나 땅과 자손을 약속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생 내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제가 자기 이후의 세대가 되도록 그렇게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 내내 내 뒤에 남을 세대가 그의 인생의 주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대표한다면 아브라함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내 때 뭘 이루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무엇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허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일생의 주제는 아브라함 뒤에 남을 자손과 자손이 살아갈 땅이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살아갈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했던 장면이나 혹은 노총각인 아들을 결혼시킬 만한 객관적 조건이 너무나 좀 퍽퍽하고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조차 약속의 자손의 대를 잇기 위하여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이 조건이 아니면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단호하게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속에서 어떤 뭉클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뭉클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마지막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 마지막 장면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게 뭐지?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이란 말이죠. 25장 1절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로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로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서 6 아들과 7 손주를 낳았고 그 계열을 통하여 여러 민족들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아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일인지 죽은 이후의 일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맏아들이자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을 때 그때 이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아마 그때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조금 자라가는 과정이거나 혹은 사라가 죽은 직후에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1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얻은 여인을 아브라함의 후처라 이렇게 표현해요. 후처 구두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이 느끼게 하지만, 이 후처라는 이 표현, 이시아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사실 후처라는 정확하게 후처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후처로도 될 수 있지만 첩으로도 될 수 있고 아내로 번역될 수도 있고 여자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샤라 하였더라 라고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아내, 첩, 후처 다 되는 단어,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단지 우리 성경이 후처라고 번역했기 때문이지 실제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사건이 사레가 죽은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일이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한 그때의 사건이든지 혹은 사라가 사망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그 사건에 담겨있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 스토리에 담겨있는 긴장감 가득한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에서 김을 확 빼는 그런 이제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이 더 이상
각별한 기적의 이야기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김을 빼고 약간 우리에게 실망스럽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들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믿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라면 오늘 본문은 별로 그렇게 반갑거나 달갑지 않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별달리 중대한 내용도 없어 보이는 이 내용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 기록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기록의 위치가 바로 오늘 마지막 죽음의 때에 기록되게 하신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내용을 바로 이 자리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단순하게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째는 뭐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사실이었으니까 기록한 거죠. 두 번째로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하신 거죠. 일단 저는 성경의 이런 면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우리들끼리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좀 더 점잖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들은 추책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은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훨씬 더 세련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어떤 스토리들을 굳이 이야기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로 그냥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짐짓 감추려고 하지 않는 성령의 이런 뜻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본문을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여겨져요. 자, 생리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기력을 불어넣어서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감격을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 이삭을 출생한 그 이야기의 드라마틱한 감동에서 김을 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실 때 얼마나 확실하게 회복시키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삭의 사건 이후에도 계속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떤 놀라운 그 건강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좀 지나칩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시대는 얼마나 어둠의 시대예요? 그 어둠의 시대를 통과하던 사람들 중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사사시대 말기인데 한나는 태문이 닫힌 여인이었고 평생의 그 한이 뭐예요? 아이 낳지 못하는 게 평생의 한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늘 울고 고통하고 비통해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맨날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대로 된 기도를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통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사무엘을 낳았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대로 젖될 무렵 이 아이를 자기의 품에서 떼어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죠. 이 엄마로서는요, 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칼을 드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평생 한이 맺혔는데 이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어떻게 성전에서 자라도록 엄마 품에서 떠나게 합니까? 근데 그 약속을 한나가 지켰죠. 그 약속을 한나가 지킬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시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소통이 끊어진 시대에 한나라는 이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약속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태의 문이 활짝 열려 더 많은 자손을 낳게 했고, 그녀의 삶이 어둠의 시대를 통과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의 소통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삶으로 메시지로 전하게 하신 거죠. 그게 사사시대 말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됐어요. 한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확실하게 회복시켰다는 게 사실이어서 그 근거 위에서 늦둥이 아이들을 여럿을 낳은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생명을 낳았던 기적이 이제 별것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일상이 된 거죠. 이삭을 낳는 이 기적, 100세나 되어 이삭을 낳는 기적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겐 일상이 된 거죠. 일상이. 근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이삭을 낳은 늙은 아브라함이 그 후로 아들을 6이나 낳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버리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100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의 생각이죠.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110세에는 못 낳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자,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는 방식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경험과 전제가 항상 너무나 빨리 작동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 어떻게 나같이 초라하고 유한하기 그지없는 참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정말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고 심지어 내 존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공간이 되어 그와 동행하고 그의 뜻을 받들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이 나의 삶의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우리들의 일상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렇겠지 뭐.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삶이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연약하기,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오늘을 교통하며 그분의 뜻과 함께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의 일상이잖아요. 기적이 일상이 된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상이 된 후에 나의 일상에 가득한 기적들을 그러려니 생각하지 않고 일상으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놀랍기 그지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느새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졌다는 것은 나에게 이미 일상처럼 느껴지는 그 기적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 현실이라는 사실을 어느새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시 내가 진짜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변화들을 우리들의 삶에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훗날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천국에 처음에 들어가서 눈을 딱 떴을 때 얼마나 놀랍겠어요. 기적. 그렇지만 영원한 일상이 될걸요. 천국에 살면 영원한 일상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그 일상이 날마다 감격스러운 기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되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예요. 제가 이 본문과 대화하고 본문에게 질문하고 본문에게 좀 약간 대들고 또 이거 이상합니다 막 묻고 제가 이제 본문이랑 막 약간 그렇게 싸우는 편인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이런 거죠. 왜 이래요? 뭐 이렇게 이제 묻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이미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이미 얻은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자녀들을 낳기 위해 굳이 첩이나 후처를 얻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에요.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약간 의심이 돼요. 왜 그럴까? 그런 맥락에서 이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 사건이 아마도 이삭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좀 불신의 행동, 이게 참 감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불신을 크게 비난하는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려고 해요. 반면에 같은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그 시기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였든지 간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려고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었다고 그렇게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 편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약속을 못 기다린 불신 때문에 이 이야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감춰져 있다 그냥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쓱 소개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노년의 망령이 든 결과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답하기 위한 성실한 순종의 결과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판단할 수 없는데 저는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갔어요. 계속 묵상하다가. 왜냐하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아, 너를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약속하시면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너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도 끝끝내 붙들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나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중심으로 하되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깊이 품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삭과 늦둥이 자식들, 서자들을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서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대체로 첫 자녀나 아니면 늦둥이에게 애정이 가는 편이죠. 물론 드물게 첫 아이부터 막 패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자녀나 늦둥이에 대해서 애정이 더 가죠. 더 살갑고 더 애틋하죠. 제가 저게 이제 막내인데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잖아요. 제가 그 증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를 때릴 기회가 없었죠. 안 만났으니까 거의.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생물학적으로 맏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단호하게 내쫓았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냉정한 결단을 이 늦둥이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5절 6절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걸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일단 아브라함은 끝끝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정서나 감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과도하게 냉정할 정도로 확고하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행여라도 회방받지 않도록 모든 싹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 서자들을 전부 다 떠나보내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는 이 땅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고, 그 다음에 서자들에게는 그 선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재산이 선물을 줘서 이동이 가능한 가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이 가까운 동쪽으로 멀찍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분리 정책을 취하죠. 여러분, 따라서 이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바로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는데, 다시 말하면 약속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끝까지 붙들고 보여주었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연한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6이나 낳고 뭐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제 단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읽혀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냉정하게 멀리 떠나보내므로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가 죽기 직전에 행한 마지막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기록되게 하신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끝끝내 뭘 붙들었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끝끝내 죽기 직전까지 뭘 붙들었는가. 우리가 7절, 8절 읽었나요? 7절, 8절? 읽었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은 끝끝내 자신이 마음을 정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바로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아내 곁에 나란히 묻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9절, 10절, 11절이 클라이막스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자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아브라함은 참으로 복된 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참 복된 자였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가 부자로 장수했다는 뜻이 아니죠. 부자로 장수한 비극적인 인생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부자로 장수했기 때문에 그가 복된 자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 있는 자였다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받은 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확보했고 그 자리에 묻혔기 때문이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그 자리에 묻혔기 때문이고, 그리고 약속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를 통해 많은 민족이 태어날 거라고, 그가 열국의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자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복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였고 그때 이삭은 75세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15세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아버지의 임종을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15살 청소년이. 다시 말하면 근데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국가 12지파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남은, 아브라함이 지나간 뒤에 남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핵심 요소는 뭐예요? 약속, 믿음, 성취. 이게 다 아브라함의 삶에 남아있는 거죠. 정말 복된 삶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존재가 지나간 뒤에 남은 것은 허무한 빈 공간과 쓸쓸한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과 확고한 믿음과 이제 막 싹이 트는 믿음의 실체들이었어요. 이제 그 실체가 곧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자로 나사로보다 더 장수했잖아요. 근데 그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죠. 약속을 붙들고 거지로 죽은 나사로와 그를 극단적으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속과 믿음과 성취가 우리 뒤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약속 밖에 있었던 이스마엘에게 아버지 임종을 알려서 형을 초대해서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떠나신 그분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던가 하는 그분의 삶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지난 금요일 큐티에 붙어 있는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 형과 지금 계속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데
그 형 어릴 때 청년 때인가 형이 어떤 의류회사 모델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모델 아르바이트니까 옷, 뭐 신발 이런 거 막 새 것들 많이 갖다 놨는데 그 동생이 어느 날 형이 가져온 하얀 신발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몰래 신고 나갔다가 더럽혀가지고 들어와서 그때 대판 싸웠는데 사실은 대판 싸울 만큼 그동안 형이 동생을 많이 질투하는 면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대판 싸우고 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 10년이 지났는지 20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연락을 안 하고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되죠? 아닌 것처럼 굴지 마세요. 충분히 이해되죠? 저도 지금 3년째 저희 형이랑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저 형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 너무 멀리 살고 내년에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충분히 이해된다면 그게 우리들의 삶에서 흔히 보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세요. 13살 차이 나는 이복 형제예요. 13살 차이 나는. 이삭이 어떻게 쫓겨났어요? 이삭 희롱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쫓겨날 때 아무것도 없이 물 한 포대랑 떡 한 덩어리 들고 쫓겨났어요. 그러니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 이삭과 그 애미 사라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거는 영원토록 안 만날 사이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받겠는 자, 못 만날 사이인데 놀랍게도 이삭이 형에게 초청해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같이 치른다는 건 무슨 뜻이죠? 왕래가 있었다는 거죠. 왕래가 있었다는 뜻이고 아버지가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 써 아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집을 떠났지만 냉정하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붙들었어요. 뭐예요? 이스마엘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돌봐왔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에서 18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12절에서 18절.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빈손으로 엄마와 단둘이 광야로 쫓겨났던 물 한 포대와 떡 한 덩이 들고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거대한 민족의 선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마지막 절에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말은 서로 침략하거나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서로 샬롬을 화평을 누리며 살았다는 그런 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엘라 헤로이 우물 곁에 평화를 누리며 사는 동안 이스마엘도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경쟁, 다툼, 분노, 원망은 사라지고 약속의 자손에게 임했던 복이 이복형 이스마엘에게까지 흘러가 평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인 하갈과 셈족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소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던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정확히 12명이었어요. 그들은 다 각각 자기들의 고을과 성체를 통해서 12지파로 구성된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야곱에게서 태어날 이스라엘 12지파와 딱 어울리는 번영의 상징이죠. 번성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날 때, 버림받을 때 느꼈을 그 죽음의 그 가혹함, 죽음의 위협을 잠재우면서 이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하여 약속하셨었는데 꼭 죽을 것 같았던 그 시간을 뚫고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말았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요, 우리들에게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라는 주제 속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주세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던 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기억도 왜 없었겠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맡겼던 아브라함은 끝내 내쫓았던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이런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게 이스마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축복으로 성취되고 있느냐를 오늘 본문이 보여줌으로써 결국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처럼 쫓겨난 이방인들, 곧 하나님 백성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 낳은 자녀들로 품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반영하는 거죠.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서클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할 것을 우리들에게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울타리에 들지 않은 다른 이들에게도 이게 전해져야 된다. 그들도 이 울타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안타깝게 하셨었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의 이 번성, 이스마엘이 12지파나 거느린 큰 민족으로 번성한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삭 이후에 태어난 늦둥이들을 냉정하게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이 냉정한 결단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이스마엘의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따라서 동방으로 보내진 이 늦둥이 자녀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번성하며 살았을 거라고 예측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번성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느끼게 하고 동시에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 임한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강렬한 이끄심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뢰가 옳았다고 하는 게 분명해지면서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책임감이 책임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책임감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책임감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책임지고야 마실 것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은 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고 내가 오늘 살아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그분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진짜로. 아멘? 그거 잊지 마세요. 내 책임감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과 그에 대한 그 신뢰의 결단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들은요, 내 어떠함 때문에, 내가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조치 때문에, 그렇게 행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결국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자리에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버티는 거. 곁다리 이야기지만 제가 화성에 처음 내려올 때 결연한 믿음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가끔씩 서럽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인의 추억의 마을에서 조용히 사그러져 가는 인생이 되겠구나. 이걸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약간 서러운 그런 게 이제 슬쩍 지나가고 그랬는데요. 이제 버티다 보니까 지금은 화성이 너무 좋진 않아요. 너무 좋은 건 아닌데 정겨워요. 정겹고 성도님들도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제가 제일 행복한 이유는 설교하려고 딱 단에 설 때 성도님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느끼든지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버티시는 게 중요해요.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결국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를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상한 인격을 남긴 사람이 아니죠.
아내가 죽었는데 후처를 만일에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정조남은 아니죠. 제 아내가 늘 자기가 먼저 갈 거라고 늘 얘기하는데 만일에 먼저 간다면 제가 다행스럽게 여길까요? 힘들게 여길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만일 아내가 갔는데 1년 내로 재혼을 했다. 제가 볼 때는 못 견딜 것 같은데요. 네, 모르죠.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여튼 그 늙은 나이에 왜 또 후처를 얻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정조남은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늦둥이들을 냉정하게 내보낸 아주 냉담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모든 선한 결단에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아브라함의 부도덕함이나 정조를 지키지 않음이나 도덕적으로 좀 저급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약속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지는 내용이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선한 결단에는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목숨 거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에요. 우리의 치열한 정직함은 누군가에게는 냉정한 칼날이에요. 모든 선한 결단은 어딘가에서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들은 그의 인간적인 도리나 도덕성을 보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심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던졌는지, 아니 그가 하나님께 기꺼이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으로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던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압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우리들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시면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움이. 그에 따라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과 믿음과 성취라는 눈부신 주제가, 어떤 도덕성, 인격,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런 게 남을 필요가 없어요. 약속과 믿음과 성취가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의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열망은 대단한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열망은 훌륭한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열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그의 삶으로 보면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만 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 시간 잠깐 인사하겠어요? 좀 긴데 잘 들으세요. 약속과 믿음과 성취가 남는 삶이 되실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연습하셨으니까 이제 진심을 담아서 다시. 약속과 믿음과 성취가 남는 삶을 사실 거예요. 시작.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